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가짐이 늘 새롭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한 주 우리 청년부가 예배를 이제 2부랑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지요.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고 분명히 지난주 2부에도 봤거든요. 네, 교회에서 다 만났는데 그래도 또 새로운 마음이 좀 드네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예배를 한 주 우리가 2부랑 통합하게 되고요.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자비하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설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7월 달에 수련회 있거든요. 여름 수련회. 그죠? 7월 며칠이죠? 네, 7일, 8일. 그죠? 네, 7일, 8일 이틀간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임원 쪽에서 저한테 이렇게 뭐지?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네,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냐면요. 수련회 가기 전부터 수련회 가서 그리고 간 다음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수련회 넘버 1입니다. 수련회 7월 7일 8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6월 25일, 7월 2일 2주간 여기서 예배 드리고 7월 7, 8 가평 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다 같이 가실 거잖아요, 그죠? 문 잠궈 주세요. 예, 수련회 간다고 할 때까지 못 나가는 거야. 여러분 다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넘버 1 오늘 설교 첫 번째 수련회 설교 첫 번째 가봅니다. 여러분 시리즈를 계속 이어 들으셔야 되죠. 예, 중간에 이 빠지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수련회 7, 8 가면 이제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도 또 나타나겠죠. 그죠? 여러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7, 8일 날 가평에서 만납시다. 네, 문 잠궈 주세요. 못 나간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자비하심이다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 좀 살펴보려고 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성도의 삶 파트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끌고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요. 여러분 아마 수련회 가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내용의 여러 가지 모양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하나하나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는 분 계세요? 네. 막 이제 다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청년부들 다 똑같아요. 눈을 위로 치켜뜨고요. 그러고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9가지 열매 다 우리 다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사랑, 예, 희락, 네 맞아요, 거기까지만 하죠. 네, 9가지가 있대요. 9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이화오 자양 충온절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처음 와요? 교회 처음 와요? 아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말하는데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하나 하나를 다른 성경에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 그래서 이게 공동체에게 어떻게 미쳐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셔야겠어요? 안 가셔야겠어요? 가야겠죠. 예. 가자. 오늘은 자비 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고민해 보죠. 그럼 시리즈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가야 되냐? 여러분 기대감이 없잖아요. 1부터 쭉 가면 재미없다고요. 내일은 뭐 할지 이런 거 몰라. 그래서 오늘은 자비 갖고 와요. 첫 번째 자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사희화오자 5번째 자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로 자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뭐 나오게요? 안 알려주지. 교회 오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고 수련회도 만나고 아셨죠? 네,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여기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계속 할 거야. 수련회 얘기만 나오면 갈 거야 이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럽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죽었던 사람. 근데 우리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기 죽은 분 계세요? 없죠? 우리 다 안 죽었어요. 우리 다 안 죽었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죽었던 너희들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숨이 끊어지는 죽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이 육체의 활동이 딱 다 모든 것이 정지되는 상태. 그래서 생명이 끝이 나고 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에덴 동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했던 것들이 있죠. 먹지 말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죽는다고 했어요. 그죠?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뱀이 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령 죽을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해하기로 뭐라고 하냐면 정령 죽을까? 진짜 죽을까 한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진짜 죽는다 했거든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어야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하나님은요 거짓말했네?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1번 거짓말했다. 2번 까먹었다. 죽인다고 했는데 먹으면 죽어 했는데 1번 거짓말했다. 2번 까먹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는 좀 다른 개념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었어야죠. 맞죠? 근데 죽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쫓아냄을 당하고 오늘 항상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는 대면하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오늘 그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죽는다라는 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진실이며 오늘 이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성립하게 하려면 죽음이라는 개념이 다른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그냥 단순하게 생명을 쭉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일단락하고 오늘 그 이후로 사후 세계, 이제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서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오늘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백성은 다 죽은 백성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브리지, 다리를 놓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 붙이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모르는구나. 알아요? 다시 할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 곤단골 찬양자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빠르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빠르게 집중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죽는 거 아니고 오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오늘 내가 죽은 상태였다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이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 붙이시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죽으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살려내신 거예요. 오늘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죽었던 거구나,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게 계속해서 어떤 생물학적 죽음인 줄로 알아요. 나는 목숨이 붙어 있고 숨이 붙어 있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 나 살아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면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말들이에요. 살아있다, 그런데 너네 다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오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자들,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면서 2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아직 이어붙이지 못했을 때, 이미 죽음의 상태에 우리 계속 머물러 있던 그때에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따른다라는 말은요, 쫓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세상의 논리에 오늘 우리의 삶이 막 휘청휘청거리거나 오늘 세상의 시선과 세간의 말들에 오늘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들이 막 빼앗겨지고 있다면 오늘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 막 쫓아가고 유행 쫓아가고 어떤 세상의 말들 영향력을 막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단순하게 쫓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그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막 이리저리 휘청휘청하게 만든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 말합니다. 힘 없으면 살 수 없다 말해요. 오늘 수저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이 내 삶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오늘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뭐예요? 세상 풍조 따르는 자죠. 세상 풍조 따르는 자 누굽니까? 죽은 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현 주소와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해요. 신앙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분명하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었다, 내가 살았다, 오늘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의 모양에 따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요, 일주일에 한 번 20분 내지 30분의 설교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수련회 같이 가자. 알죠? 수련회 같이 가자. 네.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틀은 들어야지. 7월 7, 8. 네. 오늘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나갈 7월 7, 8 수련회 같이 가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 죽어 있습니다. 살아 있고 싶지만 죽어 있는 자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를 숱하게 많이 공격하고 나를 막 집어삼키고 나를 막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고 싶죠. 흔들리고 싶지 않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련회 같이 가자.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속세를 끊고 산으로 들어가, 수도원에 들어가? 절대 안 돼요. 그것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 매체를 끊어?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무엇과도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 영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랬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너네 죽었는데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그런데 너희들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영향력 안에 막 쥐고 흔들리고 휘청휘청거리고 오히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너희였다. 오늘 세상 풍조 따른다? 너네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영향력의 아래서 오늘 그거의 영향을 다 받고 온몸으로 영향받고 살았던 너희였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요, 이랬던 너희를 건지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데 이 살리심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너 좀 잘생겼다, 너 말 잘하는구나, 너 노래 잘하는구나, 너 특출나구나, 달란트가 있구나, 은사가 있구나, 너는 조금만 키우면 될 것 같구나.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죽었던 너희들, 이 땅의 풍조를 따르고 오늘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였던 너희였는데 그런 너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큰 사랑과 긍휼로 건지셨다. 오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 잘났고 특출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서요, 잘난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내가 말할 거예요. 이제부터 알겠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하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던 우리를 택하시고 소망과 희망과 다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의 우리들을 다 택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해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랑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했다, 의와 공로, 여러분 다 지워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사역할 때, 예전에 뭐해서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안 하려고 하죠. 입만 열면 잘난 척, 일만 열면 아는 척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의 참된 겸손은요, 오늘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한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많은 걸 했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안 해본 거 없는, 다 해봤을 거예요. 몇 년을 봉사하고 몇 년의 리더를, 몇 년의 임원을 다 해봤을 거예요. 내가 소시적에 다 해봤다, 나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이 저 뒤에 앉는 거야. 해봤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좀 해봤다, 나 좀 해봤다 하는 사람 저 뒤로 간다고. 초신자는 앞에, 아유 아닌데 헌신자인데.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뒤로 물러나 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러나긴 어딜 물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더 진취적으로 오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죠. 아, 이 나이가 되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나이 되니까요. 우리 부장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간사님도 계시고, 오늘 간사님 드럼 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예. 한참 치실 때인가? 한참 치실 때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 이제 내가 물러나 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진취적으로 쟁취하세요. 뭘 쟁취하세요? 리더의 자리를 쟁취하고, 임원의 자리를 쟁취하고, 수련회를 좀 쟁취하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요.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격을 주신 거니까요. 잘하는 사람이라 뽑은 게 아니거든요.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열심을 보이는 그것에 감동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잘하지 못한다는 걸요.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요, 제가 잘하지 못할 거라는 거 뻔히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오늘 너희들을 수련회로 이끄는 거, 오늘 그런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두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5절과 6절인데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래요. 성도의 삶 파트 2, 뭐 서로 섬기는 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거를 좀 잘 나눠주면 좋겠다 부탁을 받았어요. 설교를 잘 준비하면서 일정을 이렇게 쪼개놨거든요. 그러다가 설교를 오늘 좀 뒤바꿨는데 제가 오늘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혼자 일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면 훨씬 더 매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단독자로 혼자 그냥 무조건 독재와 압제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창조할 때도 창조할 때도 오늘 주창조 왔거든요. 네. 오늘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이후에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그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그래서 팀플레이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조별 과제 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죽었던 우리를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인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이후에 십자가에서 같이 살리시고, 그리고 살리신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함께 일으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킬 때 우리 또한 같이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 위에 앉힐 때에 우리도 함께 앉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충분하게 다시 살리고 일으키고 앉힐 수 있는 자격과 권능이 있는 그 외아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같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요 주목하고 싶은 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함께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비가 뭔데요? 자비가 뭡니까? 여러분, 자비는요 이런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비 없어요. 우리에게 자비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아니요, 우리에겐 판단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런 거요. 정죄하지 않고는요, 무슨 정죄가 막 난무하죠. 손가락질이 난무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 모양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해하고, 이해가 어디 있어요? 노이해. 용납하고 품고, 아니요, 빠르게 손절. 잘라야죠. 옛날에는 선을 긋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절단하는 거야. 잘라내버린다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인생에 자비 없어요. 자비 없습니다. 근데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 그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다 아는데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자비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수련의 넘버 1 성도의 삶 파트 2 자비, 우리 공동체에 자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판단과 정죄는 그만하고 이해와 용납과 품어줌만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멋대로 하는 사람들. 나 이제 나 다 안아주는 거야. 나 다 이해해 주는 거야. 나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 막 살아도 돼요. 다 품어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제가 다 품어드릴게요. 근데 품고 난 다음엔요, 분명한 응징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홍태기에게 자비를 요구하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태연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자비하심을 요구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자비 없어. 이런 말은요, 조금 격한 말 나올 뻔했다. 이런 말은요, 나 자비 없다고 내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나 사랑 없다고 떠벌떠벌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비를 갖추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비가 풍성하게 된다면 이 공동체에게 자비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에 이 성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판단과 정죄가 난무합니까? 혹시나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혹시나 그렇다면 오늘 이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 자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자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요, 어디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오늘 자기에게 빚진 조그만한 빚을 진 사람들 만나서 멱살잡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탕감받을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죄악을 탕감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조그만한 흠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들 나타나면 멱살잡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이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요, 그냥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자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그것들을 하시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세요. 오늘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왜 함께 하심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계속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모습을 원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에 원하는 모양이 있을 거로 압니다. 그렇다면요, 그걸 이 공동체가 갖춰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전에 내가 그 모습을 먼저 갖추셔야 돼요. 아, 이 공동체는 나한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한테 먼저 와서 인사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 사랑이 없어.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공동체는 나를 품어주지 않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왜 저건 안 하지? 빈자리가 막 보여요. 이 공동체는 뭐 저런 것도 안 하나? 아니요, 여러분. 니네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문 뒤에서 웰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썰렁하네. 아니요, 여러분. 그거 보이는 사람이 뒤에서 웰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 공동체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원하시는지, 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살리셨으며 오늘 왜 함께하고 계시는지 잘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뭐 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나는 좀 훈련 잘 받았고 나는 교육 잘 받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괜찮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 성품을 갖추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그래서 자비하심을 갖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 성품을 살펴보면서 오늘 공동체가 그 성품을 갖추어 갔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삶과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 하나하나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 우리가 오늘 자리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오늘 이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다면 분명하게 성숙해져 가겠지요. 누구 때문에요? 나로 인해서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교회 다니게 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찾고 계십니까? 저 몇 교회 갔다 왔거든요. 사역하면서. 좋은 교회 찾고 계세요?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네, 잘 말하셔야 돼요. 청년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잘 말하셔야 돼요.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포함하는 거예요? 나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동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는 승동교회보다 더 좋은 공동체인 줄로 믿어요. 맞죠? 왜요? 오늘 자비에 대한 것들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예배 때마다 살펴볼 성품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청년부는요, 누구보다 성숙하고 누구보다 좋은, 어디보다 좋은,
어느 곳에 내놔도 아깝지 않고 손색 없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큰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침과 방향이 되는 귀한 오늘 하나님의 성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요, 우리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뒤에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시간들 보내면서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따가 기도송 하나 찬양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요,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오늘 이 찬양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세워진 자가 너무 뛰어나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풍성하고 은혜 있는 시간으로 우리 같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